읽은 말씀 가지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한 장의 사진이 제 마음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안아주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날 수 없어서 막을 치고 만나고 있습니다.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을 힘나게 하는 일인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주십니다. 수많은 원수의 공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으시고 숨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것이고,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숨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사람은 하나님께 숨는다, 이런 표현이 되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들 이렇게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안아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숨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사람은 몸으로 이렇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말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격려해서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방법은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아주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약속으로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시는데 약속으로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생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탄 차량을 타고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차량이, 그 방탄조끼가 나를 품어 안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때에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은 말씀 15장에 보니까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목숨을 안기지 않고 자기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또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바치면서 소돔 왕, 함께 싸워서 이긴 소돔 왕의 전리품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만 나는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과 연합하지 않고 난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세력이 커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마 주변에 알려졌을 겁니다. 그의 승전보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였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견제하는 세력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으로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에 보면 12장
13장, 1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게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3장의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 가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와 함께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2장, 13장, 14장에 아브라함은 똑바로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승전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위의 공격들은 들어오고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하였는데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땅 준다고 하셨는데 땅이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불신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그를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1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지금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지금 당연한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는 믿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 자꾸만 주변의 것들로 그의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방법을 하나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했고 민족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였고 그 일들을 행하겠다 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방법으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기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만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금 이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를 통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순간 잘못된 방향으로 살짝 들어가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내 방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연약하니까. 주님이 나를 덮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비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방패요 또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 앞에 쓰러지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것은 여러분 돈으로 안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방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하여서 너에게 찾아온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이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나이다. 그게 바로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면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새로운 방향이 선정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혼돈스럽다. 왜 이러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해요. 많은 이야기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나는 이 하나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으시는데 이렇게 안으십니다. 오늘 그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방법 그거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근데 아직 태어났지 않았죠. 이 말은 태어나게 하겠다. 내 몸에서 너 상속자가 태어나게 할 텐데 그 아이가 약속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신 거예요. 별을 한번 봐봐라. 저 별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요. 그 자연을 보시면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별 엄청나게 많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별과 별을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다가 생각해서 헤아려 보면 끝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무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내일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별을 다 세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비전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안아주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속해 있던 자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방법은 뭐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비전은 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숨겨질 수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편 3장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자꾸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은 굉장히 조급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안전하고 기대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날 향하여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일들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묘히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원인을 자꾸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게 하고 핑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무기력하고 두렵고 비전 없이 살아가도록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또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자기의 방법을 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단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믿으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품에 안기어서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방법 그 가운데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라면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또 돌아온 새로운 일들이 발생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어지는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했어요. 뭘로 돌아갑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부른 존재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전도 잃어버렸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잊어버린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안아주심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신과 의심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이 괴리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괴리될 때,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다른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반지는 빼버리고 다른 존재의 약속의 반지를 계속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현세적인 것에 초점 맞춰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염려와 걱정, 또 일순간적인 것들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연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8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길인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또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고집스러운 분 같아요. 어떤 부분에 고집스러운 부분이냐면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야, 이 자식아, 네가 아까 믿는다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일로 와봐. 너희 주변에 계약 맺는 거 봤지? 예, 봤습니다. 내가 이제 너와 계약을 맺을 거야. 약속을 맺을 거야.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약속을 맺는,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요, 두 계약자가 동물을 자릅니다. 그리고 양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 의미는 뭘까요? 이 계약을 깨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동물을 쪼개요. 세워 넣습니다. 피가 흐르겠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계약입니다. 약속 깨면 깨는 존재는 이렇게 죽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지고 와서 세팅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밤이 되었어요. 안 나타나요. 어두워졌어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가 되었어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인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암염소, 암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깨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 깬 존재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누가 지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쌍방으로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홀로 그 자리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아주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내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에서 회개하고, 주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나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안아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안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어요. 내가 허망해졌어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셔요. 믿게 해주셔요. 야, 나 너 이렇게 이끌 거야. 너희 가정을 이렇게 이끌 거야. 하나님, 저게 보이는 게 없는데요? 아니야. 나 너 이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또 말씀해 주셔요. 그 안아주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누군가를 안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안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좀 안아주십니까? 자녀들을 좀 안아주십니까? 여러분, 동료와 주변의 사람들 안아주십니까? 아니면 율법적으로 딱딱 따져서 손해본 거 다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안아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안겨본 그리스도인은 나를 안아주고 이웃을 안아주고 이 세상을, 이 땅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어떤 일을 하시든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판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숨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 그 안으로 들어가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